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의 첫 번째 구절을 다루고 있었죠. 제가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절의 한 부분을 한번 더 다시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고 싶은 부분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작. 자, 그래서 시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서열상의 맨 처음을 뜻하는 단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의 기원을 가리키는 단어기도 합니다. 자, 누가 과연 이 위대한 기쁜 소식, 이 복음의 기원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원이 되시는 복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는 해요. 자기들도 사용을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진짜 예수님을 높이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특히 이단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단도 다 예수님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 중요하신데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나야. 내 말 잘 들어야 예수님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참된 지금 기독교라고 자처하는 곳은 많죠. 근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별하려면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외에 그 구원자의 자리를 누구도 거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사람은 그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교묘하게 딱 자기가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 야, 이거 심심치 않게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딱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항상 높이고 최고로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하는 곳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구름이 임했다고 그랬죠. 저는 그런 게 너무 꿈인 거예요. 정말 그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임하는 그런 예배.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그 앞에 경배할 때 그냥 온 천하가 잠잠하게 되는 그런 예배. 우리 교회 예배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로 넘어갑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시작.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메신저를 이렇게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실행의 조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시는데 무려 80년을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죠. 80년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때가 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행.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한결같이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준비해두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파도에 배가 침몰하냐? 아니에요. 때로는 파도도 치고 폭풍도 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배가 항구에 도달하도록 만드시거든요.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붙잡혀 있었을 때 밤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도 내 일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압송을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배 다 깨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지만 뭐 독사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로마에 도달합니다. 그 중간에 그냥 뭐가 그냥 큰일 나도 큰일 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로마에 도달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되어야 하리라 하시니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품고 계신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너 이렇게 될 거야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갖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갖고. 보이는 대로 그냥 가면요 난리 나요. 그냥 여기에 시선이 꽂혀 있으니까 파도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만 보고 있으면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믿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땐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때 어지럽던 게 다 가라앉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주님 보고 바라보면서 내가 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쭉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데는 실수가 없으신 겁니다. 필요하다면 천사도 동원하시고 사람도 동원하시고 비도 내리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우박과 천둥과 번개를 내리시고 심지어 마귀라도 동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무한한 자원을 동원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그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절부터 5절로 넘어갑니다. 광야에 시작.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으리되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의 성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받더라.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신의 메신저를 통해서 전하셨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4절에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구원은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회개 안 하잖아요. 구원도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회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끝. 아, 나 구원 받았다.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싸구려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떠리로 파는 것이 안 사요. 근데 구원을 그렇게 떠리로 판다고요? 그냥 내가 그냥 영접 기도 그냥 호로록 한번 따라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의 전 존재를 바치는 그런 뉘우침이 없으면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오해하니까 밀양 같은 영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당신한테 미안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그런 말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오해가 많아요. 신앙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날마다 기쁜 반성과 뉘우침을 가져야 마땅하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려가지고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자면 참된 기독교 신자에게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아니 어떻게 고개를 함부로 빳빳이 들고 거만한 말을 내뱉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빌립보서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겸손의 마음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자, 참된 기독교 신자의 마음 속에는 항상 겸손이 살아 있어야 이제 정상인 거예요. 사죄의 권한을 가지셨던 우리 예수님도 겸손의 마음을 품으셨다 그러면은 아니 그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들은 얼마나 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살아가실 때 나의 권리, 나의 권한,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사람이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권리가 있다. 내가 권한이 있다. 이 생각 자꾸 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해 보일 수도 있지만 뭘로 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질 않아요. 권리 챙겼어요? 아, 좋지요. 근데 밉상이 됐어요. 소탐대실인 거예요. 소탐대실인 거예요. 챙겼어요. 아이고 똑똑하네. 놓친 게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코로나 때 이제 교회 대처 방식이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권리 있죠. 우리가 예배드릴 권리 있죠. 근데 그걸 챙겨가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적인 밉상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 다 가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나.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내가 조금 내려놔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이거 다 바꿔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지금 손해 봤어도 2배, 3배로 갚아주실 수 있다. 딱 마음 먹고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은 자리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그거 내가 오히려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는 그런 사람 좋아하시거든요.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너무 예뻐하시거든요. 난 차라리 그거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 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실 복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번에 점수 딸 기회가 왔구나. 주님,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기가 수심하는 일인 거예요. 물론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기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한 일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세리도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한 척했던 바리새인은 그냥 냅두시고 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세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척, 그거 잠시는 내가 기분 좋을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자랑할 때도 내가 잠깐 보니까 너무 순간이더라고요. 잘난 척해서 교만 떨어서 기분 좋은 거 나만 기분 좋게 나만. 그것도 잠시 몇 초, 그 말하는 몇 초. 그러면 내 말을 들은 분들이 내 앞에서는 티를 안 내겠지만 돌아갔을 때 뭐라 말하겠어요? 거의 100에 99은 좋은 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내 마음속에 들으려고 하진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자기 잘못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구나. 은혜 받는 일의 첫 단추가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잘못한 줄 모르면요, 그거 계속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 고치더라고요. 왜? 자기가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든지 간에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면 이게 내가 정말 큰 은혜 받은 거구나 생각하고 그거 고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버렸으면 그런 거 깨달음도 없어요. 근데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거 놓치지 말고 그거 절대 놓치지 말고 내가 고쳐보겠다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날마다 회개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로 갑니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네, 이거 말라기의 예언과 관련이 있는데 말라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시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요한의 모습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말라기의 예언,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상징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초림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엘리야가 나왔잖아요. 이제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종말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7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전파하여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여기 계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을 끌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렇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냐? 내가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런 분이시다. 당시에 이 신발끈을 푼다, 이 샌들의 끈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는 제일 하급종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존재라고 하는 분은 내가 가서 그런 종들이 하는 일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권세와 능력이 많고 높으신 분이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의 반열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만큼 달라지거든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깨달은 만큼 사람이 달라져요. 호랑이가 무섭다는 것을 글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캄캄한 밤 산길 가다가 저 앞에서 만났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경험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경험.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깨달음과 지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글로 배운 거랑 내가 그분을 실제로 만난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사람이 길 가다가 트럭 한 대 받쳤다. 쾅! 멀쩡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쾅 부딪히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멀쩡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어떻게 하느냐?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신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한성이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것을 어떻게 다 알아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은 곳에서 알게 하시고 더욱 높은 곳에서 알게 하시고 더 넓게 알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계가 없는 그 깨달음, 지식, 알미 거기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놀라운 깊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남은 기능에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는 은혜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